2024년 8월 23일 금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 6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아야의 손자 니디어의 아이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평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오늘로 드디어 길고 긴 예레미야의 심판, 그 예언의 메시지들이 끝납니다. 은혜와 축복이 아닌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2달가량 들어오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쉽지 않은 메시지들을 계속 매일 들어오셨는데요. 이 메시지들을 들으시면서 성도님들은 어떤 것들을 묵상하고 느끼셨나요? 어제 배종원 목사님 설교 중에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했다라는 그 멘트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46장부터 이어진 이 심판에 대한 반복은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인지 오늘 마지막에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46장부터 시작된 그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 예언 중에 유일하게 50장과 51장 이렇게 2장에 걸쳐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바벨론에 대해서만큼 심판을 예언을 강조했습니다. 바벨론 전성기 전후에 살았던 이들에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려주고자 하셨던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서는 1장부터 52장까지 시간의 순서대로 성경이 배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 사건과 이야기들이 파편처럼 조각조각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59절에 언급된 이 시드기야 왕 4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46장부터 51장까지의 심판 예언을 한 배경의 시대를 언급하는데요. 이것은 다시 앞에 있던 28장 1절에 언급됐던 시기로
우리를 되돌아가게 합니다. 즉 바벨론으로부터 완전히 이스라엘이 함락되고 포로로 끌려간 이후가 아니고 그 이야기의 초입부로 다시금 우리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다의 내부 분위기는 반바벨론 정서가 매우 강했던 시기였습니다. 28장에 보면 그래서 하나냐와 같이 낙관적인 예언을 하는 이들이 많이 등장했고 그래서 예레미야와 대립각을 보였던 때가 바로 이 시드기야 4년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유다를 의심스럽게 보고 있는 바벨론을 안심시키기 위해 직접 바벨론을 방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때 시드기야의 최측근 신하였던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동행했습니다. 이 스라야는 예레미야와도 친분이 있었던 인물이었는데 그래서 예레미야는 스라야에게 60절 이하의 말씀의 내용들을 전하며 이것을 책으로 기록하여 가지고 가서 읽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0절에서 6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에게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곤 재앙이 기록된 책을 돌에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도록 시킵니다. 즉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이 바벨론 멸망을 언제 예언했는지에 대한 시기를 59절부터 언급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포인트로 잡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히 1장부터 51장까지 그냥 흐름을 따라오다 보면 마치 이 예언이 포로기로 잡혀간 이후에 나오는 이후의 순서에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바벨론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멸망된 이후 그 이후의 바벨론과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예언이 기록되고 또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은 그게 아닙니다. 바벨론이 가장 강성할 때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게 충성을 보이기 위해 왕의 신분임에도 직접 그곳을 방문하고 있을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영원한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당시 유다에게 바벨론의 위치와 존재를 지금 우리 시대로 가져와서 적용한다면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미국이 70년 안에 멸망한다고 예언한다면 그 예언을 믿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질 것을 상상한다면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이 멸망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충격과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것을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46장부터 49장까지 나온 이방의 심판과 멸망은 블레셋을 제외하고는 바벨론을 통해 심판과 멸망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셨고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50장에서 51장에 보면 그 바벨론 역시 영원한 멸망할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즉 이것은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선 아래에는 절대적으로 거대해 보이고 의존하는 존재들 역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에돔도, 암몬도, 애굽도, 심지어 바벨론까지도 전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존재들이며 하나님의 뜻 앞에 세우는 자들의 수고와 지혜자들의 지혜는 어떤 능력도 발휘하지 못할 것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즉 지금의 이 예언은 바벨론이 가장 강성하고
거기에 타협하러 들어가던 그 시기에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상황으로 적용해 보면 내 삶에 절대적으로 강해 보이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가정의 평안일 수도 있고, 성공과 성취일 수도 있고, 관계와 평화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회사 안의 상사, 혹은 내가 다니는 회사의 거대한 기업의 회장님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원하는 회사로의 입사와 승진일 수도 있고, 재테크일 수도 있고, 자녀의 입시와 진학 등일 수도 있습니다. 즉 그것이 무엇이든 내가 소유하고 붙잡고 의지해야만 해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의 관점에서는 이 심판에 언급되었던 이방 나라들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모압을 제외하고는 46장부터 49장에 기록된 나라들의 경우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한 어떤 행위로 인해 심판받는다고 하는 심판의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심판의 내용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것을 미루어 볼 때 46장부터 49장에 나오는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들은 결국에 이스라엘 민족의 관점에서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대상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나라들이 결국에는 다 하나님의 통치 섭리 안에 있는 민족들이며 그분의 뜻 앞에서는 다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달의 기나긴 심판의 메시지들을 마감하며 솔직히 저 역시 매일같이 반복되는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 내 삶과 무관해 보이는 과거 먼 근동 땅 나라들의 심판 예언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 건 역시도 너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이 예언들을 듣다 보니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이 심판 예언들의 의미가 어쩌면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건강한 눈을 위해 먼 곳을 보는 훈련 같은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한 시선을 갖기 위해서는 자주 먼 곳의 산이나 사물을 보는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결국 지금 내가 봐야 할 내 가까이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건강한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즉 구체적인 내 삶과 무관해 보이는 이 먼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것을 통해 들려주시고 보길 원하시는 온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섭리는 결국 지금 가깝고 구체적인 내 삶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는 훈련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삶과 사회를 지탱하는데 절대적으로 보이는 그 어떤 가치와 대상들 역시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오늘 나의 구체적인 삶으로 나의 시선을 옮기기 전에 온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 신앙의 시선 운동을 하심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오늘 가까이 보게 되는 내 삶 역시 더욱 선명한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개인의 삶을 살기에 앞서 이 아침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시작합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님, 오늘 내 삶 역시 주님의 통치와 섭리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내 삶을 운행하시는 주님을 선명히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무엇보다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온 땅의 주인 찬양 함께 들으시며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I am yours. I am yours.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I am yours.
오직